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때로는 징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옥도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능력의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무조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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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막 달라고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의 하나님만 봅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의 하나님만 봅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만 봅니다. 어떤 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가끔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다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알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이를 콜링이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도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콜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나 자신이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자의 길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사용할 때입니다. 인간의 위주로 보면 이는 공평하다라는 하나님의 개념에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비추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을 두고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받겠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것이 공평하다면 선택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율이 문답서 제1장 1절에서는 사람이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콜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가 모압왕이 이끈 연합군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남유다를 포위하여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모압 연합군은 몇 달치의 군수품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었던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차양대를 앞서온 그의 전쟁은 참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처럼
막막한 상황들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웃들과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신명기 9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도 직접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사야 48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게 우리는 거룩해질래야 거룩해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나 쾌락주의자들은 말입니다. 이 육신은 이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영만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편지를 마칠 때도 예수님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처음과 끝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로 인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발 평화가 왔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왔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녕이라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 사람들이 못 먹던 시절, 우리 나라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밤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했다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샬롬이라는 인사보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3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밤에 꿈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자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전도 여행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잘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은 사단의 방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형제들이 읽고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 사람만 성경의 박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뭐하냐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유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가득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쉼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가르쳐서 도움을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